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건물을 교회라고 하시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려면 세 가지를 잘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의 한자어입니다. 아주 평범한 단어라서 그냥 스쳐서 지나가기 쉬운 단어이지만 그냥 스쳐서 지나가야 될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을 인자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인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찌 보면 미련해 보이는 질문이기도 해요. 당신이 당신 아니고 누구냐는 거예요. 스스로 인자라고 해놓고 인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인자가 누구냐 하면 당신은 사람의 아들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질문은 성경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포함해서 인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자 속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숨겨놓은 것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인자의 의미를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한 거예요. 인자라는 뜻은 기초부터 확인해 보면 헬라어로 인자라는 뜻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안드로포스거든요. 인간의 얼굴을 가진 자다라는 뜻이에요. 안드로포스는. 얼굴이 있고 보이는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얼굴이라는 단어는 얼이 드러났다는 얼이 드러났다라는 뜻이에요. 얼은 뭡니까? 그러면 얼은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인자라는 뜻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캐보면 영이, 보이지 않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하여 이 땅에 드러내신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영은 본래 형체가 없잖아요. 영은 물질이 아니라서 드러난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영은, 그죠? 드러난다 그래도 영이 보여요? 영은 형상이나 모양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영은 드러나 형태인 얼굴을 가졌다는 거예요. 즉 사람의 영이 육체를 입었다는 게 인자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영이었었는데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이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거 뭐냐? 육체를 가지고 드러났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의 영이 육체를 입었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육체를 입지 않으셔서 보이지 않는 영으로만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고 사람은 보이는 육체가 되었다는 게 인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앞에서 너무나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의 영이 육체라는 형상을 입어서 눈에 보이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이라는 단어, 히오스는 뭐예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가 아들입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므로 무엇을 상속받는 자예요? 그러면 사람을 상속받는 자라는 거예요. 인자는.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형상이기 때문에 본질은 영이지만 그 형상만큼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물질인 흙은 형상을 이루고 그 이루어진 형상은 뭐예요? 계속해서 상속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은 하늘이고 형상인 육은 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의 아들은 땅을 상속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땅을 상속받고 계속해서 살잖아요. 하늘의 상속자로 짐을 받은 사람이 땅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 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구약은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땅에서 형통게 되는 것이 복이라고 구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은 무엇이냐? 하늘의 모형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은 하늘의 모형. 가나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그죠? 구약에 가나안의 예루살렘 성을 만들었어요. 그거는 뭐예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다 라는 거예요. 땅에 대한 상속과 유업을 통해 무엇을? 하늘나라를 너희에게 상속해 주겠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는 영의 육체를 입고 사람의 형상으로 드러난 것이에요. 하늘의 상속자인데 원래는 땅의 상속을 받은 자가 인자래요. 구약에는 우상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상은 우둔한 형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둔한 형상. 형상은 형상인데 우둔하다는 거예요. 네. 참 형상이 아니라 우상은 거짓 형상이라는 뜻이죠. 네. 무엇이 참 형상이에요? 그러면 영이 참 형상이라는, 보이지 않는 영. 육은 거짓 형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육체는 참 형상이 아니라
거짓 형상이라. 그래서 사람의 형상은 깨져버려야 된다니까요.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참 형상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우상이라는 단어는 주물로 제작된 형상을 말해요. 주물로 제작된 형상. 주물을 제작해서 뭐예요? 그 안에 물질을 집어넣잖아요. 주물을 겉에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드러나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거기다가 금을 보면 황금의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다가 청록을 갖다 부으면 녹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것이 주물이고, 주물의 기법을 뭐라고 하냐면 주조라라고 말해요. 사람의 육체는 뭐예요? 그래서 주물의 틀이라는 거예요. 틀. 틀을 만들고자 하는 것과 똑같은 모양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양을 만들어냈지만,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조하는 틀에 부어진 내용물이 진짜라는 거예요. 내용물. 우리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 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영이 사람의 본질인데 그 예형의 틀은 흙이라. 흙. 육체라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영, 드러난 예형인 육체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보이지 않는 그 영이 참 형상이라는 거예요. 참 형상의 영이 거짓 형상의 육이 된 것을 뭐라고 하느냐?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드러난 육을 섬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드러나 있는 육체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참 형상인 육체 안에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참 형상인 영을 섬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영의 양식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고 영이 육을 입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을 받았으나 땅을 상속받은 자가 인자예요. 본질은 영인데 육체의 예형으로 보이는 우상이 인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질문의 핵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인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은 영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영의 하나님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겉의 모습이 자기들하고 똑같으니까. 보이는 예수님의 겉모습은 제가 목요일 날 공부할 때도 늘 이야기하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형상이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보이는 것은 육체만 보이는 거예요. 왜? 무리들도 우상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무리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육체만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를 입은 영은 모두가 인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상이에요. 영으로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감각으로 듣고 보고 결정하잖아요. 무리들도 인자가 되었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짓 형상으로만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인자로 오신 그분이 나병한 자를 치유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기멍어리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무리를 걸으시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예수님의 입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들과 똑같은 모양의 인자인데 인자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분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혹시 목배임 당하여 죽은 세례 요한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유명한 엘리야나 에레미야가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인자로 오셨던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게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실지 개인이 결정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사람의 아들로 보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또는 내가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 보이느냐, 참으로 간단하지만 심오한 질문을 해가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자로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물으십니다.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인자로 왔던 사람으로 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단순한 질문인데 대답하기는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말하는 인자가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구약에서 인자라는 단어는 아담입니다. 벤 아담인데 벤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아들이라는 뜻이 벤이. 아담이라는 뜻은 뭐예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벤의 아들은 다시 말하면 건축된 집이다 라는 뜻이에요. 건축된 집, 만들어진 집이다. 앞에선 본 바와 같이 주물을 이한 틀이 벤의 아들이에요. 틀. 사람의 영을 담은 집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육체의 집 속에 부어 넣은 것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이지만 동시에 혼돈을 불러오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어떤 곳에서는 아담을 고유명사로 사용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아담을 사람 혹은 인류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맞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아담인데. 그것이 사람의 이름이든 아담이든지 혹은 인류의 사람을 뜻하는 아담이라든지 둘 다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아담의 어근을 따라가 보면 아담이라는 뜻은 붓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아담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얼굴이 붉은 확인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붉은 얼굴의 사람인 까닭은 그 단어 속에 담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담이 무슨 뜻이냐? 피라는 뜻이에요. 피가 있으니 붉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아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알레프예요. 알레프는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우두머리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 가장 힘이 세신 분, 가장 전능하신 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무엇을? 그래서 그 알레프의 뜻이 뭐냐면 소의 형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론이 금으로 광야에서 소의 형상을 만들고 너희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아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가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피가 없는 분인데 굳이 하나님을 무엇인가로 표현해야 한다면 영인 하나님은 물이에요. 물은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는 뭐예요? 영이에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다 동격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맑고 투명한 물이 아니라 빨간색의 피를 가졌어요. 인간은 영이 물이라면 육은 피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피만 가지고 있지만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달라요. 단어의 뜻은 똑같지만 하나님의 의미는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붉게 오염되어 육체를 입은 것이 아담이에요. 그러므로 아담이라는 이름은 타락하여 육체가 된 사람을 뜻하는 단어이면서 역사 속의 인류는 모두가 아담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붉게 오염된 물인 피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타락하여 피를 가진 육체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물과 피를 흘리신 분이에요. 죄인인 사람 속에는, 죄인인 인간의 속에는 물이 없어요. 피만 있지. 예수님은 타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셨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거룩한 영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물은 거룩한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죄인들의 죄값이 되었고 그분이 흘리신 물은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된 인자를 위해서 거룩한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 대신에 피를 흘리시고 성령의 생수를 거듭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인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인자의 뜻이 대략 설명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사람의 육체로 온 나를 너희는 누구라고 말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앞에 있습니다.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당신이
그리스도여 즉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외형으로 보이는 인간 예수가 아니라 그 속에 담고 있는, 그 육체 안에 담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은 인류 최초의 고백이 되었으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보고 깨달은 사람이 없었으니 베드로는 인류 최초의 그 고백을 한 장본인.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그 대답은 내가 이야기한 것은 혈과 육을 통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아버지의 가르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는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거룩한 영인 최초의 인자이십니다. 베드로는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거룩한 영을 알아본 최초의 사람이니 똑같은 인자죠. 인자가 인자의 본질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알아봤다는 것. 베드로는 본래 타락한 영이 육체를 입은 첫사람 인자였으니 그런데 육체를 입고 오신 거룩한 영인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죄인입니다. 둘째 사람 아담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인 인자를 의인인 인자가 구원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육체가 잘 살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육체의 싸움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정복해 가라고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자유를 누리는 것 때문에 전쟁을 하라고 말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는 죄인인 첫사람 아담의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구원하는 둘째 사람 아담으로 오셔서 피를 흘려주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제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의 피가 흘려져야 죄인인 인자들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보혈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 놀라운 활동을 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요 주님의 일이십니다. 이것이 아버지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획하셨던 계획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서 결정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을 이 땅에 그림으로 설계도로 그려주신 것들을 이제 완성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가운데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가로막고 섭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열심을 냅니다. 신앙은요, 열심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결코 예수님을 그렇게 죽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 예수께서 갑자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돌변해 버립니다. 그리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소리치십니다. 우리는 수없이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잘 알지는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사탄은 육체의 사람 속에 갇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입니다. 죄인인 사람이 사단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사단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향하여 사탄이라고 부르셨으니 베드로 속에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 이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 안에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영이. 그런데 그 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육체를 따라서 사는 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라고, 너희 마음 속에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속에 어떤 영이 있는지 혹은 어떤 마음을 그 사람이 품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에 의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와서 겉으로 보기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였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다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는 베드로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을 보시고 물러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긴 우리도 사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단이라고 했으니 사단의 겉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만 그것이 사탄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반대했을 때 베드로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의해서 죽기로 결정하신 그 결정을 반대하는 그 베드로 속에 있는 영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영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 있는 영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영을 통해서 고백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 속에 있는 영이 반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육체만을 보고 반대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동의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그렇게 살지 않나요?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어떻게 사셨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내 생각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는지를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리고 돌이키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심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본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본 뜻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해 내시는 것인데 이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먼저 가는 것이 그러므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위하여 다른 박질 치고 계신데 앞장서서 안 된다고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가신 그 길을 뒤쫓아 걸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는가를 아버지 하나님께 물으셨으니,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거부했다면 그 예수님 역시 사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면 사단은 반대하고 대적하는 것이지 우리 밖에서 어떠한 형체가 역사하고 존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아는 글로다가 되어 있죠. 그죠? 지식의 글로 기록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을 이야기하는 책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영은 고정된 형체가 아닙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은 수시로 변하잖아요. 이 땅에 짜장면을 어린아이가 맛있다고 그 짜장면을 평생 먹는 자는 없을 것이에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도 있고 대적하는 마음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두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죄인된 사람은 육체의 결박당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을 묶기 위한 쇠사슬이었으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을 묶어놓는 쇠사슬이었다. 범죄한 죄인이 잡히면 어떻게 돼요? 수갑부터 채워버리죠. 형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갑을 채워놓은 것이 육체예요. 육체를 묶인 대적하는 영은 먼저인 상태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영보다 대적하는 영이 앞장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사단이 아들보다 앞서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내가 사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우상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으로 바뀐 사람이 무엇이냐?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려면 인자와 교회와 사단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네. 교회는 성령과 연합된 존재가 교회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연합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네.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늘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타락한 존재가 앞장서서 가기 때문에, 거듭난 존재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연합되어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성령과 연합된 자들을 주님은 뭐라고, 천국 열쇠를 가졌다 내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가 무엇이에요?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이라. 예수로 인해 하나님과 연합되면 땅과 하늘의 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영적인 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가는 인생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인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죄인의 모양으로 오신 인자가 예수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천국 열쇠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죄인의 모양으로 오신 인자가 천국 열쇠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사단에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비밀이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분이 나의 왕으로, 나의 통치자로, 나의 주관자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나를 축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역, 그 사역이 오늘 예배 가운데 펼쳐지기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수의 피로 내 죄가 깨끗이 씻음 받고 하나님의 맑은 물 성령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었으니 이제 내 영이 원래 주님이 창조하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이 비밀이 크다고 에베소서 5장 32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과 소망이니라. 아멘.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만이 나를 소망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분만이 나를 완전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자만이 이 땅에서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귀신의 공격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 육을 쫓아서 육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 무익한 짓이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펼쳐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무엇 때문에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의 이끌림 받기 위하여 이미 나를 영원한 타락의 자리에서, 사단의 자리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셨던 그분의 이끌림을 받기 위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지기 위하여 예배하는, 그리고 변화되는, 그래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다른 박질 쳐가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가 내 심령 가운데 무르익어가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의 이끌림 받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 역사해야 돼. 성령의 이끌림 받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 성령의 이끌림 받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두 가지의 싸움이 있기, 선한 영이 존재하는 것 하며 육체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힘쓰고 주님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영 아니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육체를 따라 살아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아 살아왔는지를 기억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주님의 영광의 도구, 복음의 도구,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성령에 이끌림 받아 영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입술 열어 말할 때마다 의의 언어가 내 입술 가운데 튀어나오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케 되는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449장.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오래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리.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아들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물과 피를 가지고 오신, 그리고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려주신 그 공로를 은혜로 받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기억합니다. 약하고 쓰러지기 쉬운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늘 진리의 말씀, 인자가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아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96장 찬양합니다. 영광은 전인몰로 받으옵소서. 불러주신 그 은혜 되새기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나라에 하여 순종하며 몸 바쳐 섬기오리다. 찬양은 전인몰로 받아주소서. 맡겨주신 그 책임 감당하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교회에 하여 충성으로 받들며 섬기오리다. 믿는 자 주님 품에 영접하소서. 보내시는 그곳에 말씀 전하며 사나 죽으나 주님의 복음이 하여 그 놀라운 구원을 증거하오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전위에와 예은교회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고생했다. 잘 지냈어요? 불 꺼. 태영이. 그거 앰프도 꺼요. 앰프도 끄세요. 더 커야 되겠다.